아멘. 사람들을 삼가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프로세케테, 영문 성경에 보면 beware 또는 watch, guard against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두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조심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인데,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반기독교적인 세력,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할 때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회, 회당, 총독, 임금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공회와 회당은 유대인의 권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공회 앞에 서서 책망을 받은 적이 있고요. 바울도 공회 앞에서 또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박해자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세력, 정치 권력에 조심해야 될 대상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처음 1세기, 적어도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기독교를 가장 방해한 세력은 유대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공회나 회당이나 유대 권력들이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고, 그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셨고요.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고,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신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교도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된 후에 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루스드라나 또 이고니오냐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유럽을 건너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다니는 동안에 유대의 교도들이 항상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1세기 초창기에 유대교도들이 많은 방해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주후 64년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311년 디오클레시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이때는 로마 황제가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기독교들을 공식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들은 최대의 박해를 당했는데, 카타콤에서 숨어 살고 순교를 당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기독교를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박해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된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박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는 항상 정교일치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언제나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칼리프라고 하는데, 지금 저 이라크 북부 지역에 ISIL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선포한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알카에다나 보코하람이나 또는 탈레반이나 이런 세력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이슬람 제국 건설이에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묘하게도 언제나 정치 세력과 종교를 언제나 결탁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항상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는 이런 상호 관계에 늘 있어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종교인이 수많은 학생들을 붙잡아다가 팔아먹고 학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는 매체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도들을 목을 자르고 참수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속성상 항상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언제나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사용을 하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배척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있죠. 그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보코하람이 활동한다고 했는데, 여학생들을 납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해서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세력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인들이에요. 정치 권력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탄압하는 가운데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오해를 했습니다. 황제들이. 예를 들면 저 기독교인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 우리 성찬식을 듣고 오해를 한 거죠.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구나. 악선전을 한 거예요. 또 서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악선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폐륜의 사람들이다. 아무나 붙잡고 입맞추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황제들은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배척하는, 황제 숭배를 배척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배척하고 또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는 종교다 해서 탄압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될 때는 우호적이지만, 기독교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단호히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세상의 유력 인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대개는 큰 교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유권자가 많거든요.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일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기독교 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단호히 배척을 하죠. 왜냐하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유일신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을 조심하고 특히 정치 권력과 결탁된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왜 제자들은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라는 데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이 증거란 말이 마르투리온. 우리가 예술단이 마르투리아. 제가 이름을 붙일 때 이 마르투리아라는 게 증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증거. 근데 마르투리아라는 이 헬라어에서부터 영어의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터 혹은 마터덤. 마터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순교가 곧 증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멘이 됩니까? 네, 순교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절대로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순교가 곧 증거입니다. 예.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기독교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복음의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증거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도들은 순교당함으로써 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됐죠. 앞서서 로마 박해시대 얘기를 했는데 네로 때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300년 동안에 극단적인 탄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논리로 하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돼. 그런데 반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증거됩니다. 죽음으로 전파되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순교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니까 주여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일어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내게 일어날지라도 아멘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죽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목사가 될 때에 죽겠다는 각오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힘들 겁니다.
그래 겉으로 보면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저는 목회자를 둘로 나눕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대동강에 배 타고 왔다가 죽임당한 사람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 타고 대동강에 올라와서 왔다가 뭐 복음 전파도 못하고 그냥 죽임당했으니 무슨 일을 했을까? 그 양반이 과연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가치가 무엇인가? 토마스 선교사가 된 것은 그가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요.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1863년)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5개월의 항해 끝에 중국에 도착해 상해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다가 선교부하고 갈등이 빚어졌어요. 에이, 내가 왜 선교사로 헌신했나? 관둬야지. 그리고 선교사 사표 내고요. 청나라 세관에 통역관으로 취직을 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이게 뭘까? 그런 중에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소식을 듣게 돼요. 조선에는 개신교 신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 이전에 벌써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거든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선교에 대한 열의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오기를 애썼고요. 한국어를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865년 9월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 황해도 연안을 비롯해서 이제 백령도 지역 이런 데 와서 약 3개월간 머물면서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전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백령도에 가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국리 저국리 하는 가운데 군함을 타고 같이 갈까? 왜냐하면 그때 뭐 신미양, 병인양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서양의 배들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한국에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군함을 타고 가는 건 막으셨고 그러던 가운데 1866년이죠. 제너럴 셔만이라는 그 미국 사람의 배인데 이 미국 사람의 배를 영국 메도주라는 회사에서 용선을 했어요. 그래서 24명의 승무원을 태워서 이제 조선 땅에 보내는데 그 당시에 배들은 대포를 장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상선이면서도 항상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활을 쏘고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 대포를 갖고 와가지고 대동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통상을 순순히 요구한 게 아니라 위압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원군이 통치할 때인데요.
그 서양의 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점잖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가고 계속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예. 그런 가운데 평양 중군에 이현익이라고 하는 분이죠. 평양 중군의 이현익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자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갔다 억류를 당했어요. 그러던 것을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졸이 가서 극적으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공격을 했어요. 화공을 해가지고 배가 다 불타고 24명의 승무원 중에 20명이 불타 죽고요. 나머지가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숙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지고 다 죽였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져간 한문 성경을 뿌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토마스 선교사 스토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예, 대동강에 상선 타고 와서 하다가 통상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다. 그럼 선교 활동을 뭘 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신비로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뿌려줄 때 그 자리에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부와 함께 이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성경을 3권을 주워서 보니까 이게 금서예요. 그래서 그걸 병졸한테 넘겨줬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 성경을 그냥 겉만 보고 그냥 넘겨주세요.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에 이제 어느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차리게 되는데 그 여관집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그 집의 전 주인이 누구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또 역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직함이 평양의 그 영문 주사 문지기 정도 되는지 하여튼 그 직책의 사람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주워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별로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집 도배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천장도 바르고 벽도 바르고 다 그냥 발라놨는데 그 집을 최치량이가 사서 여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운영하는데 그 여관집에 손님이 오게 됩니다. 그 손님 중에 하나가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수행을 했던 한석진이라는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쯤 되는 사람과 수행을 해가지고 왔는데 한석진이 먼저 평양에 선교부 대표자로 파송을 받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머물면서 바로 그 여관에 와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펫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이 온통 성경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집을 봤지만 성경으로 도배한 집은 처음 봤거든요. 왜 이게 성경으로 도배했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라는 분이 전해준 성경을 갖고 왔는데 그때는 성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그 집을 최치량이 사가지고 여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석진 조사가 최치량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가 본 그 성경이 뭔지 아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토대로 전도를 해가지고 최치량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그 거처하던 그 집을 이제 헌납을 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처가 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모인 성도들이 다시 이제 집을 하나 매입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평양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널다리, 우리말로 널다리 교회고 한문으로 하면 장대현 교회라는. 그러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교회.
1901년에 그 교회 교인 수가 1200명이나 됐어요. 거기에 토대가 된 사람이 최치량이란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12세 소년, 성경을 주워다가 금서인 줄 알고 그냥 넘겨줬던, 안 보려고 했는데 여관집 산 것이 그냥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라 안 보려고 해도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치량을 부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의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경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학교,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이 설립한 유명한 학교죠. 그런가 하면은 그때 성경을 주워다가 읽지도 않고 찢어서 도배를 했던 박영식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교회의 영수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또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60세가 넘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책을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책일까? 그러니까 혼자 읽어봤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장대인 교회. 그래서 1899년에 박춘권도 세례를 받고 마페 선교사로부터 안주교회의 영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박춘권의 조카인 이영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숭실대를 졸업하고 선교사인 레이놀즈의 조사가 돼서 한글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4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부임한 지 4개월 후에 자기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돌아보면서요,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헛된 죽음은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20세 초반에 선교의 열망을 품고 선교지로 갔지만은 아내는 죽고 선교부와 갈등이 일어나서 선교사 사임하고 성공한 게 없어요.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뿌리러 얼마간 다니고, 그런데 또 다시 선교의 열망이 일어나서 조선에 오려고 하다가 들어오는 길목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던져준 성경을 보고 자기를 죽인 당사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성경을 주워서 보던, 또 성경을 찢어서 도배까지 했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어린 소년이 또 성경을 보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한국교회의 초석이 된 겁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거 한 일이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성령의 증거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간적인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불교인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만 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까? 여기 전통적인 유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교의 교리만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무슨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철학자한테, 과학자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개똥철학자에게 마주 앉아서 그냥 논쟁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평생 설교만 한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말해가지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 싸워서 이겨요. 근데 말로 싸워서 이기고 나서 전도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을,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전도의 말인가 싶은데 간단한 말로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와봐라. 예? 빌립이 뭐라 했어요? 와서 봐라.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말에 성령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전도가 됩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점원이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건 왜 삽니까? 내가 필요해서 산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설교를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영혼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창한 말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든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 복음의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박해를 받을 때 할 말을 주신다고요.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장 앞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바울이 재판받을 때 재판장 헤롯 아그리빠, 헤롯 벨릭스나, 총독 벨릭스나 총독 베스도 앞에 서서 심문받을 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다 말고, 야 바울아, 네가 가만히 보니까 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미쳤든지 안 미쳤든지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붙잡혀서 신문받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되십시오. 그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붙잡혀서 매를 맞을 때에 그가 자기의 신상을 위해서 뭔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되고 배 탄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전해 들을 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상거래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혹은 친구들을 만나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울리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직도 인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슨 말을 하고 후회하는 적이 많아요. 그 말 안 했으면 좋을 걸 괜히 했네. 어느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고 가서 영상 담당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번 주 영상 빼라. 내가 안 할 소리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박해를 당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요. 그것은 곧 복음의 전파가 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기록은 이런저런 얘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참수를 당할 때, 처형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정황으로 볼 때 그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20명이 다 불에 타 죽고 4명만이 이제 도망가다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기록된 책을, 성경책을 사형집행하는 박충권에게 전달해 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곁에 봅니다.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 반대하고 부장님이 반대하고 혹은 곁에 있는 친척이 반대하고 그럴 때 반대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복음을 얘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십시오.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성경책을 전해주세요. 읽든지 안 읽든지. 혹 안 읽고 찢어서 도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읽게 하셔서 믿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거든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박해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정치와 결탁된 이런 권력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박해를 당할 때는 당하라고 했습니다. 당하면 증거가 된다고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지 겉으로 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복음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용기 있게 반대자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변명이 아니고 나를 위한 변명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을 얘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